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AM 1188kHz, FM 106.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KX,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아침입니다. 힘찬 라디오,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서울에 있는 중랑구 중화동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이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글로벌 AI 사역 연구소를 세워서 대표로 섬기게 하시고 또 현재는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의 미디어 사역론의 겸임 교수로도 사역을 하고 있는 전사무엘 목사입니다. 네.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사역연구소의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핫한 단어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 네.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이라는 단어도 들어있고 지금 제일 핫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은 AI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AI도 들어있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몸담고 있는 글로벌 AI 사역 연구소 어떤 곳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원래 목회자로 소명을 받기 전에 전공이 이제 전자공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0년대 전자공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학문적으로는 AI와 로봇이 또 핫한 영역이었거든요.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그때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 보죠. 네, 있었습니다. 사실 AI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지금은 뭐 AI 시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AI의 발전과 또 모든 영역에 AI 시스템이 다 이렇게 지금 스며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거든요. 네. 재작년이죠. 벌써. 네, 2024년도 5월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강한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기 시작하셨는데 한 보름쯤 됐을 때에 목회자를 위한 또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을 위한 AI 서비스를 개발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강하게 이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이제 AI 톱이고요. 그 시점과 더불어서 글로벌 AI 사용 연구소도 세우고 이 기관을 통해서 목회자들 비롯한 사역자들을 이제 AI 사역에 있어서 가이드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네. 처음에 학부를 들어가셨을 때는 전자공학을 전공하셨다가 네. 목회자로 가셔서 네. 이제 또 목회를 하시다가 또 어쩌면은 다시 회귀했다면 회귀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맞습니다. 어떤 또 기술의 영역으로 또 오셨는데 네.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분명히 전자공학을 전공했을 때는 학문적으로 하든 아니면 멋들어진 전자제품을 만들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셨을 텐데 어떤 계기로 목회를 하시게 되셨고 네. 또 어떤 계기로 다시 또 이 기술 영역으로 뛰어들게 되셨는지 네. 그 얘기가 궁금해요. 목사님. 네. 사실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신앙과 전혀 이제 관계가 먼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남 1년 중에 장남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이 방학이었는데 초등학교 아마 4학년, 5학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항상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고 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어디서 자꾸 노래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언덕에 이제 새로 생긴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마침 그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놀던 친구들이 다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에서 꾸역꾸역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보고는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신앙의 계기가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전주에 있는 미션 스쿨이 이제 신흥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흥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학교에서 또 채플 시간이 있고요. 성경 과목이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한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아주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뼈가 으스러지고 깨어진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서원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쾌유가 돼서 멀쩡하게 이제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깊이 와 닿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계기가 되었죠. 네. 가지고 사실 고등학교 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부친이 이제 체육 선생님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좀 운동신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배구 선수로 발탁이 돼서 이렇게 예선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막다가 균형을 못 잡고 뒤로 그냥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팔을 쭉 편 상태에서 뒤로 떨어졌는데 뼈가 이제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가지고 왼쪽 팔이었는데 선생님들이 달려오고 막 붓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왼쪽 팔의 관절 부분이 깨져 있는 거예요. 한 귀퉁이가. 그 깨진 뼈 조각이 그 관절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정형외과 원장님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많이 팔이 부었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부목만 대고 고정한 상태 돌아왔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좀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무심코 정형외과 의사 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하면 제대로 팔 못 쓸 수도 있는데라고 혼잣말처럼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때는 마음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면 정말 제가 중고등부도 잘 다니고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온갖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제 수술 날짜가 돼서 갔는데 부기가 빠져가지고 갔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다시 찍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찍었는데 이제 저희과 의사 선생님이 그걸 이제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와서 끼우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뭐가 안 좋아졌나 하고 갑자기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어머니가 갔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그 뼈 조각이 깨져서 이제 관절 부분에 끼어있던 뼈 조각이 제자리 가서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별반 수술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낫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주변에 좀 붙잡아주는 뭐 신앙의 멘토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믿음이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떨어지게 됐다가 2학년쯤 됐을 때 위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위하고 12장 부분에서 이제 출혈이 날 정도로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팔 다쳤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때 일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약속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신앙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뭐 그때는 뭐 술도 담배는 안 폈지만 술도 마시고 막 이랬거든요. 마음에 이제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또 놀랍게 이제 위장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저만 믿음 생활하고 있었고 제 밑에 여동생, 막내 남동생, 저희 부모님 불교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기도할 때에 그런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4학년 무렵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원래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니면 카이스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목회자로의 소명의식을 저에게 막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좀 당황했죠. 그래가지고 뭐 저희 집안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고, 계속 이제 거부를 하다가 너무 그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 보세요. 저는 목회자로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목회자의 길은 기도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인데 저희 길을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이 저와 함께 협력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두 손 들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하며 기도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기도가 떨어지기 무섭게 6개월 안에 집안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 부친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다가 몇 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으로 섬기고 네. 있고요. 저희 또 여동생은 또 권사로 섬기고 있고 막내도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때 이제 온 가족이 다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고 또 목회자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 저희 가족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예, 개척 초기에부터 지금까지 같이 협력하면서 주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네. 지금은 AI 전문가 목회자로 활동하고 계신데 평범한 목회, 목회가 평범할 수는 없지만 성도님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또 설교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AI 전문가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20년 넘게 사역을 해왔지만요. 네. 제 마음 한편의 구석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한 늘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2022년도에 챗GPT가 출시되고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사용해 보기도 하고 했었더랬죠. 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2024년도 5월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기도에 감동을 강하게 주셔서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AI를 개발하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신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목회를 그래서- 하시면서도 그 기술에 관련된 관심은 좀 계속 가지고 계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기도 중에 네.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의 사명이다. 그냥 목회를 시킨 게 아니고 이렇게 전자공학해서 AI 관심을 갖게 하셨고 또 때가 되니 부르셨다. 네. 네, 마치 모세가 부름을 받은 것처럼 네네. 네, 그런 마음으로 사역에 네.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AI 전문가로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지금 2026년도의 시대를 얘기하라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냥 오프라인 세상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그 온라인상의 세계로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하철 타보고 가면 거의 한 80~90%는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있지만 이 핸드폰이라는 창을 통해서 딴 세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온라인의 세상이라는 게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만큼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전문가로서 그리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이 온라인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이 AI 사역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좀 새롭게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이버 공간, 온라인 세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시적인 물리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융합되는 네. 그런 이제 관점으로 지금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미 이제 온라인 영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카톡을 쓴다든지 모든 게 이제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사회계 측면에서도 유튜브 플랫폼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또 한다든지.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활용의 영역들이 많이 이제 더 실제적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이제 그런 영역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기술 문명의 발전을 생각해 보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서 이제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네.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불가능할 생각했던 많은 영역들이 가능한 시대가 돼 버렸어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언어적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게 됐다는 그렇죠. 건데요. 네. AI의 기능 가운데 이 실시간 통역 번역하는 기능이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적 측면에서 복음 전파의 측면에서 예전에는 언어적 한계가 너무 컸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게 되면 이제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법적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사역자들 가운데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서 좀 활용하고 있고 이미지를 활용하고 해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사실은. 네, 이제 좀 큰 교회들은 이제 거기에 사역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적은 교회들 또 대다수의 목사님들의 사역에 있어서는 마음만 있지 하기 힘든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는 아주 쉽게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고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저희가 됐죠. 그러니까 방법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측면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힘들고 다시 나가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영역에서 이제 줌이라든지 이런 또 화상통화 방식과 또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많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더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야 그게 원활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AI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뛰어넘고 어디든 인터넷만 되어지면은 아주 손쉽게 메시지를 전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온라인 세상 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네. 저희들은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조심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잘 활용해야 되겠다.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목사님이 개발하신 프로그램 AI 톱이라는 네네. 것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네. 우리 찬송 하나 듣고 네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저는 아주 즐겨 부릅니다. 목사님 이 찬양 왜 좋으세요? 일단 가사의 내용이 많이 크게 저에게 공감이 많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많이 자주 부를 때가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 잘 음미하면서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즐겨 들으신다고 했는데 우리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오늘은 글로벌 AI 사역연구소 대표로 계시는 전 사무엘 목사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선교에 도구로 AI가 많이 활용될 수 있다, 잘 활용될 수 있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뭘 하나 만드셨어요. 네네. AI 톱이라는 걸 만드셨는데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이 AI를 많이 이제 활용하려면 지금 AI는 기술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용하면 너무너무 유익하죠. 근데 이제 악용하게 되면 무서운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보통 컴퓨터가 발달할 때 처음 시작점이 좀 선정성이 있는 거, 네네. 당장 이 물질과 관계 있는 것들 사업이 먼저 발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이미 AI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가지고 우리 교계에서도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AI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이제 자료를 뽑아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지시 명령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 일반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쓰실 때 이 프롬프트를 잘 활용해서 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가지고 또 이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신학적, 목회적 또 설교적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거기에 맞는 프롬프트를 써줘야 되는데 네. 그게 할 때마다 번거롭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 신학 또 이단도 있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또 교단과 조금 다른 색깔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일반인들은 좀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하게 된 AI 토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AI를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일일이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마다 그런 잘못된 데이터나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AI 토비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이 이미 돼 있고 내재적으로 세팅돼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이제 뽑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도구를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 교단과 조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인용해서 물어보더라도 질문을 잘못하면 이단에 관련된 정보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 걸러서 네네. 선별된 좋은 자료만 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걸 개발하신 거네요. 네, 그것이 이제 토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접근성이라고 하는데 그 접근성이 되려면 쓰는 게 쉬워야 되거든요. 단순하고 네, 직관적이어야 네. 하고 그런 면에서 토비는 굉장히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누구나 다 쉽게 직관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좀 더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토비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이 AI를 활용할 때에 토비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고 높은 퀄리티의 자료를 이제 제공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역자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네. 그런 AI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AI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뭐 또 재미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내가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비서 역할을 잘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주위 분들 보면 기도할 때도 AI한테 기도문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일반 성도님들이 봤을 때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또 목회도 하시고 신학도 전공하셨으니까 네. 좀 명쾌하게 좀 답을 내려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AI에 대한 분명한 이제 그 위험성의 측면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계가 필요한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AI를
기술적인 도구로 인식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도구다. 네, 도구다. 네. 그러니까 도구라고 하는 것은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마치 들면 칼이랑 같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네. 칼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음식을 준비하는 너무나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동일한 도구인 칼이 엄청난 이제 위험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잖아요. AI도 그렇다고 보는 거죠.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AI를 본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개발한 AI 토비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자료 제공, 안전하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좋은 자료를 빠른 시간에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네. 가지고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많은 시간 이제 주석 자료나 관련 서적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이제 자료를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AI 토비를 활용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안전하고 정확하고 또 높은 퀄리티의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AI를 통해서 좋은 자료를 얻었다 할지라도 설교를 준비하시는 주체는 목회자들이고요. 또 목회자들이 그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 가운데 준비해야 된다는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예전에도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실 때 뭐 책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자료를 하셨던 것처럼 그 작업을 AI가 대신해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빠르면 10초 이내에 목회자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정확한 자료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남는 시간을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 성도들이 쓰실 때도 사실 우리가 대표 기도 같은 경우에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이제 대표 기도 맞아요. 맡아서 하게 되면 네. 사실 이것도 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AI 토비를 통해서 자료를 얻고 그거를 자기의 언어로 자기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서 기도문을 준비하고 하신다면 그렇다면은 이거는 AI를 선용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측면이 되겠죠. 예전 같으면 목사님이 어느 한 단어, 한 구절이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볼 때 서재로 가고 또 주석이 또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그렇습니다. 어딘지 책을 찾고 꺼내오고 페이지를 뒤지고 하는 이제 그 시간이 뭐 굳이 거기 가지 않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바로 자료 확인을 꺼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거기에 더 투자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네, 측면이 그런 분명히 부분도 있죠.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필요 없는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는 도구로 삼으셔라. 예, 그렇게 우리 AI 전문가로서 조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AI 톱이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AI 토비는 앱으로 개발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 소위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AI 토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앱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앱을 설치해 보시면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네. 동일하게 토비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토비. 돼요. 토비 한글로. 톱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토탈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토탈 서비스. 예, 토탈 네, 서비스의 토비가 약자. 빨리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토탈 서비스. 서비스. 네, 그냥. 그래서 그냥 한글로 톱이라고 검색하시면 AI 네. 톱이 앱이 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펴보실 수가 있으세요. 가지고. 그렇군요. 네네. 네. 앞으로 목회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미 지금 그런 변화들이 각 분야 영역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목회적인 영역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신앙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에게 사실은 신앙 상담을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AI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어요. 편하긴 한데 제일 네. 또 경계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기준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각 교회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AI의 양면성. 그래서 선용하면 유익한 측면과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AI에 집착하게 되거나 아니면 AI를 너무 신뢰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적인 유익과 또 이런 것들보다는 AI를 통해서 하는 이제 그런 잘못된 경험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무조건 두려워하고 막기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이 시대에는 어쩌면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경계해야 될 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고 기도 제목과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AI라는 기술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고 또 매일 놀랍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걸수술 수 없는 하나님의 시대적 섭리 가운데 있다고 네.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AI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AI의 유익, 그러니까 선용했을 때 우리가 얻는 그런 유익들의 관점에서 AI를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우리만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영성과 지성과 감성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지성과 감성의 영역은 이미 AI들이 많이 커버하고 있거든요. 근데 AI가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바로 영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영성의 영역은 아무리 AI 시대가 발전해 가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영성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세미나 때마다 그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성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되 우리가 기존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던 그런 작업들을 AI를 활용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영상 메시지를 만든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AI를 선용해서 활용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음 전파의 영역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눈다면 저는 이왕의 AI 시대에 우리가 AI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아주 쉽고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토비가 더 많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또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AI 사역의 영역에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네.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인 그런 기도적 비전이기도 한데요. AI와 IT를 활용한 그런 사역 학교를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의 그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많은 관심과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쇄술이 처음 나왔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많이 인쇄돼도 되는 건가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책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또 지금 책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안 계시듯이 또 새로운 문물은 등장할 때 늘 경계를 받게 되고 네. 결국은 또 대세가 되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AI가 좀 그렇지 않을까 네,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잘 활용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는데 또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 주시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또 잘 활용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나오시고 또 귀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